있을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넓게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롭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구촌 어느 한편에서라도 전쟁과 같은 충돌이 생기면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평화를 누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각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렇게 모두가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목소리 높여 평화를 외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평화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평화가 주어진 땅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는 이 사명을 따르지 못하자 가나안 거민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과 비교한다면 8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다 빼앗긴 채 또다시 이방인의 압제 속에 8년을 살아야 했다면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소개하는데,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실제로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붙여준 별명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악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더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는 길처럼 보였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이중으로 악한 자에게 고통을 이중으로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징계는 체벌이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 기회를 살려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면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누리는 평화든 아니면 국가적인 평화든 간에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잠시 자유로운 것 같을 수 있고 잠시 평화로운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자유와 평화를 모두 잃어버린 채 이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삶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